느헤미야 11장은 예루살렘 성이 유지 및 방어되기 위한 정책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는 데에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람이 살 집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집 안에서 살 사람들도 필요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과 필요한 물품은 구비하였는데 정작 예루살렘 성에서 살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주민수가 너무 적었던 것입니다. 주민수가 적은 이유는 일단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 예루살렘 공동체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생활할 근거지가 없었고 경제활동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꺼려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살던 익숙하였던 고향에 그대로 남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즉 귀한 자 대부분은 예루살렘 주변 도시가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제대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을 다룹니다. 제일 먼저 1절을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고 언급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위험하고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고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가장 위험하고 힘들고 사람이 없는 곳에 있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한 다음으로 진행한 조치는 남은 백성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의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강제로 거주하게 한 것입니다. 나머지 10분의 9는 현재처럼 다른 성읍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분의 1을 꼭 뽑지 않아도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이 사람들의 숫자까지 포함해서 10분의 1의 인구가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은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그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명단은 역대상 9장에서도 발견되는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마도 기록한 사람이 다르거나 시대가 달랐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거주 명단에 앞서 제사장과 레위인, 느디님 사람,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이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즉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 공동체가 회복되고 유지되도록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때는 본문의 배경이 되는 주전 400년대가 아니라 그보다 1000년 정도 앞선 때였습니다. 즉 출애굽한 이후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지파마다 제비 뽑기를 하여 각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1000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는 약속을 믿고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약 2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의 명단이 후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 당시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까지도 지켜야 할 언약이라는 사실을 일깨우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면을 잊지 않았고 그들은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고 신앙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땅, 기업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에게도 증거할 수 있어야 하고 만약 그 기업을 상실하였다면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더라도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데 통일이 된 이후 북한에서 월남하였던 분이 북한 체제를 부정하고 예전의 조상 땅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자신들의 행동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그러한 땅의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생활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은 폐허였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택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거주 정책과 더불어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대 예루살렘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